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차를 탈 때 고정으로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데요. 12월 달에는 거의 성탄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요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 찬송이야말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또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암흑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자유가 없는 신분을 가지고 살았고요, 얽매인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영적 자유와 또 빛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찬란한 미래에 또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알리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장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이곳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천사로부터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였죠. 더 나아가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잉태되었다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자, 그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자,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9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의로움이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공정한 사람 또는 곧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따라 살며 청렴 결백하여 불의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 다윗의 가문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는 은혜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써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시므온이고 두 번째는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먼저 의로운 사람 시몬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라고 바로 시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 역시 의로운 사람으로서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시몬이 성령으로 감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아이가 구원자 메시아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에 그의 행동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래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성전에 예배하러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최초로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안나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84세가 될 때까지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뿐만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자, 그때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주 안에서 영적인 의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의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의로운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 때 의로운 삶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저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시몬과 안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이것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의로운 사람 시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의로운 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살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에 두었다 그 말이. 그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결단한 것은 그의 모든 삶의 결단, 그 삶의 행동 방향, 그 다음에 모든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에 기초를 두었다, 삶의 모든 것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절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또 열매가 또 많이 맺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항상 이 시몬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결단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 안나의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였고 성령 역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탄생의 길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그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늘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계속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의 삶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합시다. 내 의지가 아닌, 내 행위가 아닌, 내 지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삶, 죄가 없는 것을 주님이 인정한 삶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더더욱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이 온전한 구원, 이 삼중 축복의 가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바로 의로운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요셉, 그 다음에 시몬, 안나는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성령의 감동에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민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임마누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의 행위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택하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건 누구에게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리아, 자기 약혼한 여자에게 행동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작친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 마리아가 간음죄로 밝혀지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숨기고자 한 것이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막고자 한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요셉은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출산할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보면 어떠세요?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남의 허물을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풍토가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치 세계를 보더라도, 경제 세계를 보더라도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편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의 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미움과 시기, 질투, 모든 살인죄,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항상 우리는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과 허물이 있는 자들을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죄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또 당신의 구원 성취를 또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볼까요?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주의 선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한 다음 누가복음 1장 31절로 3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은 이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아니, 남녀가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때 이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에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의 삶, 인간의 생각으로는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전제로 말하면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순종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 반대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이 천사의 말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주의 권능이 나에게 덮게 되면 그런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누구라고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를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를 나게 하신다면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즉 도구로 쓰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천사가 믿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여 예언대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육신에 머무러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이 인류의 구원이 있었겠으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절대 순종으로 인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짧은 글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어떻게 결말을 낳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다. 말씀의 본체다. 창조사에게도 함께 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안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에 올라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의 서두에 말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위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이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많아요 라고 자랑한다고 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보거나 안 보거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은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만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기적이 또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식어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영적 자유와 치유를 날마다 경험하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